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주제를 세 번 안식일 오후에 함께 다뤘었죠. 이 주제 왜 다루는 것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이 사람과 같은 상태에 내가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삶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좀 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저주가 있게 됩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고 존재할 일 없어 보였던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저주들 중에 인간 이 세상 이 지구가 당하게 된 가장 끔찍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가야 할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구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아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단어이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이기도 하죠. 죽음. 오늘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 다 비슷한 방법으로 죽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떤 방식으로 이르든 결과는 똑같지만 상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사, 병사, 병으로 인해 죽는 것이죠. 돌연사,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급작스러운 신체의 변화를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인사,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죽는 것. 아사, 이건 무엇이죠? 굶어 죽는 것. 고독사, 자살, 타살, 내가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든지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마감되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다양하던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겠지. 지난주 한 소식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작년에 또 이와 비슷한 또 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또 마감했습니다. 2012년부터의 통계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면은 너무 끔찍한 수이기도 하면서 어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하루에 한 30명, 오늘 하루만 해도 한 30명 정도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많이 익숙해진 통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죽음의 순간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때에 사실 이 죽음 하나하나는 참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이렇게 뒤바꿀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에서 볼 때 하나의 죽음은 충분히
진부한 사건이지만 가족과 친척들에게는 하나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족에게 닥친 부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과 가는 길, 또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오던 일을 완전히 다른 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경우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가요? 죽음은 가벼운 일입니까? 익숙하고 이미 아는 죄의 결과, 원인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죠. 화인 여사가 넷째 아이를 잃었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갈 때 나는 울 수 없었다.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기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가정은 쓸쓸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실망과 우울이 나를 둘러쌌다. 우리가 아주 영감 있는 글들을 많이 썼고 우리에게 굉장히 모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조차도 그리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익숙해진 일처럼 느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죽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울 수조차 없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의 저주인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의 특별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었다가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께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치실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에 걸려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좀 이상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오고 가는데 뭔가 이 죽음에 대한 시각과 관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또 이 말에 대한 또 대답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병이 이 나사로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진단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병에 걸린 것은 맞습니다. 아픈 것은 맞으나 그 끝은 무엇이 아닐 것이다. 죽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겠죠. 그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정말 누가 봐도 숨 넘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했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살 거라고 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할 것 같은 그 고비를 잘 넘어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아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상태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뭐가 붙어있는 상태일까요? 숨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뒤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안심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지금 계신 곳에서 더 유하신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잘 고비 넘겨서 지금 아주 푹 쉬고 있겠구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심이 되었겠죠. 안심이. 내 자녀가 정말 아파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방에 탁 들어갔는데 밤도 잠도 설치고 막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코를 쿨쿨 골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심이 들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다? 괜찮구나. 나았구나.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괜찮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음모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사는 곳에 간다 그러면 혹 이 음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나사로가 괜찮다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했고 굳이 우리가 가서 그 잠자는 상태를 꼭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의도와 내용과 이 제 아들의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병이 죽을 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게 될 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판을 하셨던지 오진을 하셨던지 아니면 알고도 가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하고 있다. 뭔가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상태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요. 죽은 상태는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들어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살아있음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온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평소 같았으면 누가 먼저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집에서 뭘 준비하고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은 그림이지만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힘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실감이 있었을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집안을 대표해 보이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뭐처럼 느껴집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 실제로도 그러하지만요. 그것이 아쉬움에서 오는 것이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든 어쨌든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미룰 수 있으면 너무나도 미루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을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막고 싶은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 오라비는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후에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이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재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재림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 오라비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부활을 믿지만 그
그래도 내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어떻게 힘을 주셨을까요?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활, 생명 그 자체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곧 뭐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도 살겠다. 죽은 후에도 살겠다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다. 죽은 상태이나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영어 번역을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을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과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믿는 자의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어떤 과정으로요? 마치 삶의 일부, 삶의 중간 과정처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을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사는 상태예요. 가려뽑은 기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화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죽은 겁니까? 죽은 건 아니야. 그래서 죽은 겁니까?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죽은 겁니까? 잠자는 것이야. 그래서 죽은 겁니까? 그래, 맞아,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를 회피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뭐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잠든 상태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단순히 어떤 무슨 조직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으로써 전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께서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다는 이 선포 자체를 누구만 내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깰 것이. 그것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께서만 우리의 구원자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인지 끊어진 상태인지는 오직 생명의 주인께서만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 말씀은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 죽은, 끊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누구 가운데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은 그 물리적인 상태만 보면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를 잠자는 자여, 누구 가운데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선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 헛되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죽었으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잠잤다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깰 것이기 때문에. 긴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았을 때 이 시간은 너무나도 몇 초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죽음이라는 그 기간은, 죽어있는 그 상태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의 일부예요?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었으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보이셨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으나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동정하셨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생명의 시여자인 내가 선포하노니 이 사람은 끊어진 죽은 자가 아니라 뭐하고 있는 자다? 잠들어 있는 자라고 내가 여기니 너는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마가복음 5장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는 것이다. 당시의 그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의 예전 풍습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이제 곡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곡조를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곡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피리를 불면서 이 곡하는 사람들이 아주 목 놓아 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슬픔을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회당장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인데, 자는 상태인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사로의 그 장면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였습니다.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사. 나사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이 가족들 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의지할 사람들인데 어째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슬퍼할 수 있으나 누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잠에서 깨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과 무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소유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도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로하시는 동시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이 승리 속에 삼켜질 그날을 고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자들, 예수님께서 잔다고 선포하셨던 그들,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현장이었지만 그 모든 세계가 복구된 현장, 모든 것이 회복된 현장,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던 그 오라빈을 다시 만나게 된 그 기쁨,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들이 경험한 그 기쁨, 그들이 경험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들은 살아났으나 다시 한번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될 그때 곧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죽음 후에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잠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과도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믿음 안에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누군가는 그 사람의 굉장히 좋지 않은 치부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 참 못된 짓 많이 했어라고 생각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이상, 그 사람이 잠든 상태인지 끊어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몫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잠들었다 여겨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장례식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의금도 보내시고 장례 일정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참여하셔서 재림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앞으로 더욱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있는 현장, 예수님께서 계신 그 죽음의 현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생명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이전의 나를 죽은 자를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장례식의 현장에도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형제들의 죽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죽음으로 여겨지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아벨이죠. 이 아벨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완전히 그냥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천연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을 뿐인데 형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후에 성도, 자신의 이름을 딴 성도 쌓고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성공해 보이는 그 일.
가인은 죽었으나 그 성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드리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선교할 만한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어떻게 되었으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말하느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아벨은 죽었으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자예요? 잠들어 있는 자예요. 또 다른 경우, 사실 우리 마음에 가장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죠.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가 주 안에서 잠들기보다는 죽게 된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 바꿀 수 없는 결과, 사실 우리의 슬픔이 더해질 만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또한 과도한 판단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많이 헤쳐졌지만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정말 죄만 짓다가 죽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마음의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과도한 기대는 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신 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겠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부고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재림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반드시 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죽지 않은 자들의 장례식이라면 그 장례식의 현장 가운데는 어떤 생각과 사상만 가득 차 있을까요?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철학, 하나님과 다른 우상 숭배의 종교들이 가득 차 있는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3일,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할 수 없는 그 귀중한 마지막 3일의 기간, 그 현장을 누군가로 채울 수 있다면은 그 현장을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이왕이면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로 그 현장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의 부고를 알려주시고요, 부고를 받은 분들은 가능하면 그 일정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죽지 않은 유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무언가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슬픔으로 위로해주고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보태주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현장 속에서는 늘 누가 많았냐면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안의 죽음과 우리 밖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